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망자가 어제까지 4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30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화 군인들은 시위와 상관없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 사살을 이제 했던 겁니다. 집 앞에 놀던 11살 소녀가 사살당하기도 하고, 또 시위하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시위하다 붙잡힌 사람의 머리에 검은 봉지를 씌우고 무차별 구타하는 그런 온갖 악행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동안 11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날 군부는 호화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그 한인 여성 4명이 미국 청년이 쏜 그 총에 맞아 숨졌는데 아시아인 혐오 범죄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인 여성이 길에서 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유사한 아시아인 폭행 사건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있고, 또 정인이 사망 사건도 또 있었고, 며칠 전에 외국인 엄마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육아 스트레스로 땅바닥에 수차례 던져서 또 이렇게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자면 한두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얀마 사태는 그 미얀마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르게 철저히 세뇌 사상 교육을 시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아시안 혐오 범죄는 그 아시아인들이 성실하고 유능하니까 이 흑인들의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간다, 이런 불만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외국인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게 된 이유는 말도 안 통하고 혼자서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외적인 것들이고 진정한 이유들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하면 막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 모든 다양한 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그 월요일에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이 끝날 때쯤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내 피라 하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찬식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그 집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에 이제 올라가시는 도중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양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이제 흩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친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제 허락하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는데 여기 버린다는 거 헬라어의 의미가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하는 그 말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도망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을 보고 도망한 이유는 분위기가 무섭거나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했다기보다는 예수께서 고난당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그때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으로만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알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 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체포되시기 전에 자기가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 고향인 갈릴리에 갈 것인데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신앙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을 쳤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진짜 막 예수님 체포될 때 도망을 가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지. 그래 참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어. 네, 참 주님이 미리 다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켰구나. 이러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거나 넘어져도 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이제 짓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또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이러면서 그냥 막 또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죄로 욕심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매번 넘어져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게 말씀 듣는 게 무슨 소용인가?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인가? 지금 현재는 무너져도 이렇게 못 지켜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말씀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넘어졌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그때 못 지키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 어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또 읽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데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순수함과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특히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러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순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열정과 순수한 어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정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다 버리고 도망한다 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더 우선 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자기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꼭 비교를 해요. 교만. 다른 사람과 비교.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한다. 이게 교만한 거죠. 이 교만했던 베드로가 수치를 당하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를 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2-3시간 후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이러면서 나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신뢰해요. 내가 한다면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문제였죠. 5번째로 이 제자들은 분위기에 약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자기들도 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분위기, 다수의 어떤 의견들 그걸 더 이제 신뢰하고 거기에 이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2-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옳았죠. 예수님이 옳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약했고 교만했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약함과 믿음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제 겸손히 반응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가 하는 걸 항상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어떤 확신과 내 생각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다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고 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 감람나무의 기름들을 짰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이 겟세마네에서 자주 노숙을 했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길 원했다면 그날 밤은 거기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를 피하면 돼요. 십자가를 피하겠다,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러면 그곳에 안 가면 이제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타시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도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룟 유다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1 제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들에게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여기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따로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37절 끝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했다고 되어 있고 또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이제 시편에서 자기의 이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말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두렵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상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이 상함의 깊이와 분량이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는데 39절 앞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자세는 서서 이제 주로 기도를 했는데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항을 뜰 때 이제 피부를 통해서 나쁜 피를 막 이제 뽑아내는데, 그러니까 피부에서 막 피가 이제 나쁜 피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온몸이 이제 부항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막 쏟아지듯이 그런 막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유체적인 고통을 똑같이 다 느끼고 십자가를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이렇게 그걸 감당을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못 짊어 지실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도 육체적으로 똑같이 그 아픔을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이 체포되시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과 조롱과 버림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두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또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떠나고 사람들로부터 다 조롱당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고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래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철저하게 엄중하게 저주하고 진노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든 거,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참 표현들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와 슬픔을 당하셨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좀 그런 소감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남자 아이가 이제 2살 때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4살 때 또 간경화가 오면서 생사가 이제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kg짜리 기계 심장을 이제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끈으로 달아서 한 평짜리 병실에서 이제 2m밖에 못 가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살다가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이제 되는데요. 그 8살짜리 다른 아이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아이의 심장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 이식을 받은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몇 개월을 이제 병실에서 그 100kg짜리 그
기계 심장을 달고 못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8살짜리 아이의 심장을 이식해서 이제 심장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이제 놀고 이제 뛰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의 그 엄마, 심장 이식받은 아이의 엄마는 이제 심장을 준 그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들고 너무 이제 죄송한, 어떻게 고맙다고,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참 그런, 너무 이제 고마운데,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장기 이식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느낀다면 매일 감격해서 눈물이 앞을 가릴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무릎 꿇고 읽을 거예요. 실제로 무릎 꿇고 읽지 않더라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또 죄를 졌나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여생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식을 받은 그 아이와 그 엄마는 그 이식해준 그 애는 이제 죽었고 그 애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이 미어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볼 때 너무 냉랭하게, 느낌 없이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걸 저 자신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무인가 돌인가 짐승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가, 이걸 우리가 온 인격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어져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39절 중간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마치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꼭 드려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물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진전된 기도를 이제 하는데, 42절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당연히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인데 전혀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내 생각을 해봤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를 해도 돼요. 그래서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하신 겁니다. 본인한테는 너무 어려운, 너무. 그래서 3번에 걸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부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진정한 그 기도는 내 어떤 필요사항을 막 이렇게 쭉 얘기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제 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는데 안 돼요.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솔직하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비참하고 나는 막 불행하고 나는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 필요나 내 어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주시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 속상하고 답답하죠. 힘들죠. 우리의 어떤 현실 문제들. 근데 기도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혹시 제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바꿔서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면서 나도 살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제 3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40절, 41절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하루 동안에 뭐 일들이 사실 많긴 많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이제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된 겁니다. 이제 침체에 빠지니까 또 이 잠이 또 쏟아지고 또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잠든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엄청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일을 치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깨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1시간도 그냥 못 참고 그냥 더 잠들어 있는 거죠. 30분 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다 자는 거예요. 맹세하고 나서 다 자요. 물론 제자들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피곤하고 침체되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깨어서 기도할 때 잠을 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제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험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나타났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 종의 이제 귀를 자르죠. 그리고 또 도망쳐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죠. 이게 지금 시험이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 이제 해야 할 때 잠을 자버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지켜달라. 지금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나를 지켜달라.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뭐 죽는다고 하고 또 어디 간다고 이제 하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겟세마네 기도하고 또 지금 곧 하실 일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렇게 깨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원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또 하늘에 가서 우리 집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보여요. 깨어 있으면.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게 사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막 붙잡혀가고 막 예수님 죽게 되고 막 그런 걸로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어떤 회복과 기쁨과 이런 걸 이제 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깨어 있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재용서와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과 이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제자들이 할 일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침체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건데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웬만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게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빠지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건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또 어떤 또 어떤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드는 게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험에 빠지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냥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유혹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이게 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잠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잠과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져 지낼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 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막 이게 시험에 빠져 있고 낙심할 때는 안 보여요. 이게 겉만 보이고 또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보고 그래서 막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성경 읽었다, 내 직분이 뭐다, 내가 신앙 경력이, 내 성경 지식이 얼마다, 그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소모임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고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이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뭐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그리고 성경 읽는다.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소모임에 참석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야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매여도 뭐 이렇게 헤매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이는 겁니다. 예배에 매이고 또 성경 읽는 거에 매이고 또 다른 신앙적인 것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3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5절 46절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고 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때가 가까이 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는데 기도한 후에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동안 그것이 부담스러웠고 회피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알아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미루고 그래 왔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 그래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염려와 불평과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 지냈을 수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더 그렇게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죄인인 우리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 있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평화와 행복과 안정과 화목과 사랑과 기쁨과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얀마를 보고 또 그 인종차별하는 그런 걸 보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보면서 또 우리 주위를 보면서 이 평화, 은혜, 사랑, 기쁨 이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안정과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평화, 사랑, 기쁨, 안전, 행복 이게 너무나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법을 잘 만들거나 정치인을 잘 뽑거나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약간은 도움이 될 건데 진정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유엔에서 무슨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를 해요. 또 각 나라에서도 또 뭐 해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나라가 군사적인 그걸 가져가서 뭐 군부랑 싸우고 어렵죠. 길이 없어요. 인종차별 미국에서 심한데 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법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도 이 어떤 평안과 이 사랑과 어떤 기쁨과 은혜와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어떤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어떻게 해야 이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됩니까 그게 돼? 길이 없어 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이 은혜와 또 회복과 사랑과 평안과 이 기쁨이 와야 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게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는 게 이게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고 또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구원과 평안과 사랑이 흘러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게 습관화가 됐을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뭐 별로 감각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기쁨을 누려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 구체적인 어떤 사회 정의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근데 출발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거죠. 맛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체적으로 또 뭐 정의와 또 이웃 사랑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이제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어떤 회복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구원이 나타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제 또 우리가 깨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